엘리야의 번아웃.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이긴 한 사람이 이세벨의 한마디 협박 앞에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차라리 죽기를 구했습니다. 한 사람을 다시 일으킨 것은 책망이 아니라 잠과 빵과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리를 따라 함께 걷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따라오십시오. 엘리야는 가장 강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를 그치게 했고 까마귀가 그에게 빵을 가져다 주었으며 갈멜산 위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승리 다음 날 그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보낸 한마디 협박 앞에 그는 광야로 도망쳤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을 자게 하셨고 빵을 2번 먹이셨고 40주 40야 동안 호렙산으로 가는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묵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가장 큰 승리 다음의 어둠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어둠을 회복할 줄 아십니까? 오늘 7장의 묵상을 따라 그 회복의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갈멜산 위에서였습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단신으로 맞섰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7절.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백성은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날 3년 만에 비가 다시 내렸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르엘까지 마차 앞을 뛰어 달려갔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모든 것이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다른 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큰 승리 뒤에는 종종 큰 진공이 따라옵니다. 한 사람의 어깨 위에 너무 많은 무게가 실린 그날, 갈멜산 정상의 환호 뒤에서 피로의 그림자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승리에는 2 그림자가 있습니다. 보이는 환호는 450명을 이긴 한 사람을 봅니다. 갈멜산 정상의 광경이 빛나고 3년 만에 비가 다시 내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함성은 잠시 후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피로는 다릅니다. 혼자만 남은 듯한 외로움이 깊고 마차 앞을 달리던 다리가 떨립니다. 한 여인의 협박 한마디에 무너지고 함성 뒤에 짙은 침묵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분조차 사역의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쉼을 명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승리 뒤에는 어떤 그림자가 자라고 있습니까? 환호의 자리에서도 피로의 자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 2 자리를 함께 보는 자가 진짜 회복할 줄 아는 자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내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열왕기상 19장 2절. 한마디였습니다. 갈멜산에 450명을 이긴 사람이 한 여인의 한마디 협박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습니다. 유다의 브엘세바까지 갔고 거기서 자기의 사환을 두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더 갔습니다. 왜 그는 무너졌습니까?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일을 너무 빠르게 너무 외롭게 감당했습니다. 신체적 한계, 감정적 고갈, 영적 진공이 한꺼번에 그를 덮친 자리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후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그분의 종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광야 안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 자신을 위해 죽기를 구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열왕기상 19장 4절. 이 한 절은 매우 정직한 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가장 약한 모습을 그분 앞에 가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그 무거운 마음을 그는 그분 앞에 그대로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를 신앙의 실패로만 봅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르게 봅니다. 이 자리에서 그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정직한 무너짐이 있는 곳에 그분의 손이 들어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당신의 로뎀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그늘이 부끄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번아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끝이라는 단정입니다. 어떤 일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낍니다. 가장 큰 승리 직후에도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이 가장 빠르게 찾아옵니다. 둘째, 혼자라는 착각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외칩니다. 사실은 그분이 남기신 7,000명이 곁에 있었지만 지친 눈에는 그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못남이라는 자책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비교의 잣대가 자기 자신을 깎고 그 깎은 칼끝이 자기를 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세 신호가 보일 때 자기 자신을 더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는 죄가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그분의 쉬게 하심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분은 무너진 종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은 매우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 그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를 다시 깨우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열왕기상 19장 7절. 두 번의 빵과 두 번의 잠 회복은 큰 영적 사건이 아니라 잠과 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에서 권면한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수고하고 너희 가운데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지친 종에게 책망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손길과 음식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로뎀나무 아래에 빵을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사의 자리입니다. 두 번의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40일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40일 동안 그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역도 하지 않았고 설교도 하지 않았으며 기도회를 인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이 40일은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종의 사역을 잠시 멈추시고 그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빨리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다음 일정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쉬는 동안에도 죄책감이 등 뒤를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40일이 길어 보이거든 한 사람의 회복이 한 사역의 결실보다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충분히 쉬는 자만이 다시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두 자리 위에서 갈립니다. 빨리 일어서기는 남의 눈을 의식해 다시 일에 돌아갑니다. 감정을 곧장 덮어두려고 하고 도움받는 자리를 부끄러워합니다. 결국 다음 무너짐이 더 깊어집니다. 충분히 쉬기는 다릅니다. 잠과 빵의 시간을 죄책감 없이 받고 감정을 정직하게 그분 앞에 흘리며 도움받는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봅니다. 결국 다시 부르심에 응답할 힘이 자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의 한가운데서도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6절. 그분조차 충분히 쉬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회복은 빨리 일어서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충분히 쉬기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다음 사역의 깊이를 가릅니다. 40일 끝에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는 한 굴에 머물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9절. 그분은 같은 질문을 후일 다시 하실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자리를 정직하게 토로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분은 그를 산 위에 세우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그분은 큰 사건과 큰 힘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잠잠한 한 호흡 위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그분의 자리입니다. 큰 사건과 큰 힘 안에만 그분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잠한 한 호흡 위에 그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갈멜산의 불은 일회적이지만 호렙산의 세미한 음성은 일상의 자리입니다. 둘째, 나의 자리입니다. 지친 자에게 그분은 같은 질문을 2번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물음 앞에서 자기의 자리가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셋째, 남기신 자리입니다. 나만 남았다는 외침에 그분은 답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외로움 한가운데서도 그분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회복된 엘리야에게 그분은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엘리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곧 그의 곁에 섰고 두 왕의 기름 부음이 그의 손을 통해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회복은 단지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자리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오늘 당신의 회복도 단지 옛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곁에 함께 갈 사람을 더해주시는 새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7장의 묵상을 걸어왔습니다. 갈멜산의 영웅에서 시작해 광야로 도망친 선지자, 로뎀나무 아래에 무너짐, 천사가 차려준 밥상, 40일길의 충분한 쉼, 세미한 음성, 그리고 다시 보내심까지. 엘리야의 발자국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갈멜산 다음에 오는 어둠을 알고 있습니까? 그 어둠을 책망하지 않고 잠과 빵으로 회복하실 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9절. 그 한 물음이 우리에게도 임할 때 정직하게 자기의 자리를 토로하십시오.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안에서도 새 부르심으로 자랍니다. 다음 회에는 룻의 충성을 함께 묵상합니다. 모압 땅의 한 여인이 시어머니의 길을 자기의 길로 삼은 자리를 따라가겠습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